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의도하는 바, 성도들을 위한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약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님의 언변이나 설교 태도가 좋지 않거나 혹은 성도님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거나 혹은 주의가 산만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의 저자의 의도와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자세와 위치가 달라 보다 더 선명하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하나 자세히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2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모인 군중에게 이렇게 반문함을 볼 것입니다. 왜 놀랍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군중과 베드로 사도의 시각이 전혀 상반되다는 그러한 것을 쉽게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첫째, 남에서 안전뱅이의 기적 사건입니까?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까?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모습입니까? 만약 1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초신자 중에 초신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베드로의 사도 설교에 주목하여 보았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가 그를 이렇게 세워 큰 파문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난 직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안전뱅이는 자신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과정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함을 받은 안전뱅이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자신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바지자락을 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가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흥분된 치유함을 받은 자가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그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인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추모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부득불 모인 군중들에게 자신의 행함에 따른 그러한 이적의 사건을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인 군중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 때문에 여기에 모였고, 그 기적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게 된 것이 오늘 사건의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여기에 모인 원인은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으로서 큰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또 자신들도 비슷한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전혀 그들 군중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며 이는 전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만 딱 떼어놓고 보면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100이면 100 모두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모인 군중과 두 사도 사이에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으로 13절부터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내용을 분석하고 살펴보기 이전에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맞서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3번씩이나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잡이 생활로 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오늘날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보자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깨뜨려보는 안목의 소유자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모세의 신명기서 18장 15절의 예언과 다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다 깨달아 아는 아주 박식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신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여기 오순절 사건이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최소 15개의 나라 120명의 성도가 모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의 해같이 임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겪어야만 했었던 이해 못할 일들과 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리고 모세로부터 전성되어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의 기적의 사건 역시 베드로 사도가 주관하여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사건임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군주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사도에게 주목하게 한 것이 실상이나 사실은 베드로 사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록 제 자식처럼 부모를 닮아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똑똑한 천재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하다면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십시오. 그러하다면 여기 베드로 사도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비롯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도 일부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착시 현상이 바로 초신자의 그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수와 경험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그러한 반문일 것입니다. 이 말의 해석을 다시 부언 설명해 드린다면 베드로는 그 자신은 기적을 일으켜서 놀랍게 하고 주목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러한 어부인 사람일 뿐이며 모두 다 베드로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야 본문의 베드로 설교를 살펴볼 그러한 차례일 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 사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포석이라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그 약속의 메시아로 태초부터 지정하셨는데 이제야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영화롭게 되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로마 군인에게 내어주었고 당시 총독인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도리어 합심하여 그를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그러한 설교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게 하였는데 바로 여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설명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기 남에서부터 안전병기를 치유한 주체이며 권능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남에서부터 안전병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한 것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과 행동과 삶과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왔고 또 현대도 세계 각지에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열심에 따른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모두가 대리자를 내세우고 그 대리자를 높이는 열심히 특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할 수 없는 향방 없는 그러한 특징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로 증명되는 외향적인 특징으로 예수 이름의 대리자를 높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 교인의 특징은
대리자가 필요 없고 또 자신들의 행위와 논리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하기에 행위와 의식보다는 사랑을 바탕에 둔 순종에 따른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걷게 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온전한 치유의 목적도 있겠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또 그를 따르는 베드로 사도는 성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하심에 승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 유물에서 또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또 오고 오는 세대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옛적부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성전 명문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 안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솔로몬 행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사람들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이 성령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 유익이 과연 무엇이며 그 유익함을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행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룰 것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21절에 여기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섭리하신 일로서 아담의 나온 동산 이전에 온전하고 완전한 만물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였고 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전이 된 베드로가 이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주인인 주인을 모시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여기 베드로 사도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사건을 건너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신명기서 18장 15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회개의 세대에 대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건을 감히 오버랩시키고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한 축복의 통로 즉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 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갖게 되었음을 여기 25절 2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각이며 깨달음의 지혜이며 삼중에 받아서 누릴 축복이며 앞으로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서 가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요? 아멘.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일부 성령의 사건이 할지라도 그 일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열려진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 사도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인을 일으켜 정상인으로 걷게 하였다 할지라도 조금 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에 놀라지도 않고 또 주목을 받고자 하지도 않게 된 것이며 오직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각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도 이러한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